합시다.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읍시다.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2025년 무더운 여름,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룩한 신부,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어린 양의 신부,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슨 어린 양이고 또 신부는 무엇인가? 나는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해석이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어린 양의 신부,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죄사함 받은 거듭난 영혼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바로 천국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 들어가는 거룩한 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이 바로 신부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이 본 그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육신이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닌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이 땅의 지상 교회로 살아갈 동안은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7교회를 살피는 일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나 또 세상에 타협하게 만드는 유혹들, 그것들을 앞에서 우리 믿음을 좀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그러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데 매우 유익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다른 어떤 은혜로 시원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신부된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함 받고, 거기서 우리의 영혼의 가람이 해갈되고 또 채워지는 그런 은혜,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 표는 다시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7교회가 단순하게 그냥 지역 순서가 아니라 큰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일단 이 버가모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 교회라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칭찬은 한 절밖에 안 되고 책망이 두어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에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버가모 교회가 들은 칭찬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잠시 기억력을 되살려보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교회에 대한 첫마디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소개할 때 우리는 이것이 복선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검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날의 검으로 한편으로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되살리는 살리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이나 다른 가르침 앞에서는 심판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은 그 거짓 것을 도려내는, 그래서 이 검이 아까 전에 읽은 말씀처럼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 내용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버가모 교회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많다, 그것 이전에 정말 예수님 이름을 잘 붙들었던 교회입니다. 방금 읽은 대로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참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는데요. 거기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기에 순교자가,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충성되다 칭찬을 받은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충성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을 보기에 참 전 충성되구나, 이런 환난과 시험이 있는데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지난주에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할 때 이 굳게 잡는다는 표현이 정말 우리가 막 천하장사처럼 힘이 세서 절대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손 이렇게 놓지 않고 끝까지 잡는 그런 죽을 힘을 다해 잡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헬라어가 가진 언어의 특성상 이제 분사로 쓰일 때는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한글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언어의 특성상 이 표현 자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붙잡을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때때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서 그 손을 놓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이 손을 그냥 놔버리면 안 될까, 예수의 이름만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서 적당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좀 놔버리고 싶은 그럴 때라도 택함 받은 성도는 아니지, 그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면서 계속해서 돌아와서 그 이름을 붙잡는 것,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 붙잡는 것, 그것이 여기에 칭찬들은 내 이름을 굳게 잡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찬양처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을, 그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것은 때때로 놓칠 때도 있고 참 놓고 싶을 때도 있는 그런 순간에도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자 하면서 굳게 잡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요, 사실 우리의 의지와 결단, 결심, 내가 새해에 무슨 작정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물론 3일만 가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작정이나 결심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나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역경이 찾아오면 그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타협해서 양다리 걸치고 주님 손 말고 다른 것 붙잡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위험 요소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 철로 역정은 날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중간에 잠이 들기도 하고 또 유혹당하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에 가서 세상의 즐거움에 이렇게 또 빼앗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진 김에 푹 눌러 앉아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잠들어서 중간에 놓쳤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계속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확신이 있고 그래서 봉사하고 싶고 헌신도 하다가도 때때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내가 거듭난 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굴을 파고 들어갈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있어요. 그런 현실이 좀 화가 나긴 합니다. 왜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거듭나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끝까지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 때때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것이 좀 야속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결코 그 과정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 아내가 때때로 아주 기분이 매우 좋으면 저를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나는 자기가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그때를 딱 타이밍을 잘 잡아서 지금 그 얼굴과 표정과 그 말을 조금만 이렇게 눌러서 담아놨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또 실수하거든요. 그럼 그때 미워지고 싫고 그럴 때 요거를 좀 에너지를 아꼈다가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럴 순 없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얼굴은 우락부락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렇구나.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죠. 나태하게 되고 편안해지면 서로에 대한 예의나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넘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처럼 이 신앙의 길에도 악한 마귀는 늘 우리가 나태할 때를 기다려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손에 준 칼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을 다 싸우기까지 칼이 손에 붙는 것처럼 그렇게 싸운다는 말 있죠. 또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처럼 또한 어제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충성을 했던, 봉사를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슨 헌신을 했던 과거의 것은 늘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 내가 그땐 좋았지,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있는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가, 그런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순교자가 나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충성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책망받을 것이 있는 것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계시록의 7교회 모두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가면 흔적조차 없어요. 만약에 그 교회 중에 하나라도 여기 우리가 보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중에 하나라도 아직까지 몇 대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다면 아마 전국에서 순례하러 갔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특별한 것일 텐데 다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땅의 지상교회는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책망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와 가지 책망,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다고 칭찬받는 예수의 이름을 좀 놓지 않고 순교자가 나와도 이렇게 이렇게 충성된 교회가 책망받은 이 두어 가지 일, 여기 발람의 교훈, 그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특별한 이단들이 침투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복음을 희석시키는, 타협하게 하는 그런 다른 교훈들이 자라나고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그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오늘날 이단들이 있고 해서 외부에서 공격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망가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례보다는 내부적으로 복음이 희석되는 것,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받게 한 이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 당의 교훈,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민수기 21장, 22장, 23장 이쪽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고 모압 왕 발락이 있는데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주술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주한 것이 발람인데요. 바로 이 발람이 행한 비슷한 일이 버가모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 했는데, 아무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이상한 일을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도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몇 번씩이나 선물을 잔뜩, 복채이죠. 그래서 이 복채를 받고 축복을 하는 것은 사실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죠. 자기 마음에 맞게 뭔가 어떤 신이 있다면 자기 마음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돈 욕심에 저주하러 가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나귀를 타고 그 절벽 같은 좁은 길을 가는데 불칼을 든 천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발람을. 그런데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이걸 누구는 보고 있어요? 나귀는 보고 있어요. 나귀가 그래서 안 가려고 버티다가 절벽으로 이렇게 담벼락에 미니까 발람의 발이 상하고, 그러니까 막 나귀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안 가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미련한 발람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막는데 내가 이제까지 주인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냐고, 꼭 우화처럼, 이솝 우화처럼 짐승이 말을 해서 발람이 그렇구나,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결국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도 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구나, 그런 것도 봤고 나귀가 말하는 것 여러 가지 봤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합니다. 매우 특별한 방법을 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발람의 교훈의 핵심적인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합니다. 우리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그 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데요. 이때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거예요. 발람이 그렇게 축복하라고 돌아갔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한 방법이 여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성적인 범죄를 넘어서는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여기에 백성이 그들과 먹지 않습니까?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방 신전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어떤 제의적 어떤 종교 행위에 참석하는데, 거의 그 동네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는 음란합니다. 그래서 신전 창기가 있었고 그들과 이렇게 교합함으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 고대 이방 종교는 거의 그런 식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가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고 우상의 어떤 음란한 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참 많은 출애굽할 때도 능력을 경험했고 광야에서도 먹여 살렸고, 그리고
모압을 비롯한 많은 이방 민족을 이기게 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한눈에 봐도 시선을 끌기 충분한 매력 있는 여인들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던 그들에게 새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현란한 어떤 파티, 축제와 같은 우상 숭배 문화는 엄청난 매력을 갖게 되죠. 우리도 뭐 새로운 신문물, 어떻게 뭐 유럽이나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파티나 이런 거 보면 또 젊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레이드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우리도 같이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광야만 있다가 이 가나안의 막 그런 아주 현란한 여성들과 또 거기에 이런 파티인 거죠. 페스티벌 이런 걸 보니까 너무나 매력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모압 발락의 힘센 군대에도 참 또 발람의 저주 가운데도 굳건하게 버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압 여인들에 의하여 음행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여기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 사건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가르침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무서운 이런 세상의 풍요와 다산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은근히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이었을 겁니다. 역시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이름들을 인용하는 것은 그 정말 그 당시에 뭐 이런 뭐 오늘날 신천지나 뭐 이런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 이런 구약 성경의 것을 빗대서 이런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건데요. 비슷한 것입니다. 은근히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에 물타기 위해서 타협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용해서 신자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핍박하는데요. 하나는 외적으로 오는 박해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나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그 배후에 옛 뱀 용이 있다 그랬어요. 악한 마귀는 외적인 우리의 물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공격이 하나 있고요. 내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을 타협하게 만들어서 참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짝하게 하는, 타협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있고 이 내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무서운 것이지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것은 가만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과 또 우리의 상한 마음,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이 더 위협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외적인 어떤 핍박이나 환난, 또 경제적인 뭐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복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더 좀 무섭게 느껴집니까? 어떠신가요? 어떤 것이 더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을 한다면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거나 아니면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이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늘 경험하고 살아요. 바깥에 내 신앙생활을 못 지키게 하는, 예배생활을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내적으로 내 상한 심령과 여러 가지 합리와 여러 가지 내가 처한 어떤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택함 받은 자녀는 그런 걸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과거에 신앙의 박해를 경험한 그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뭐 부모님에 의해서든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에 의해서든 뭐 직장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거죠. 참 이 상황만 아니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대다수의 경우 그 박해를 하는 대상이 없어지면 마치 날개를 단 듯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해진 삶이 전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울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예배당에 와서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어떤 분들도 그 박해 대상이 더 이상 박해하지 않을 때 이상하게도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조차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도 견딘 이 버가목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타협하게 만든 어떤 가르침이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높아진 삶의 질, 경제적인 수준과 그래도 과거보다 좀 더 편안해지고 살아가기 좋은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에어컨이 춥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바를 입으라 그러고 어떤 분은 에어컨을 끄라 그러고 어떤 분은 더 시원하게. 저는 정말 감사해요. 군대에서 훈련병들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이제 에어컨이 있어도 그 냄새와 빼곡하게 들어 앉아 있는 훈련병 냄새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잠깐 일하고 딱 땀을 흘리고 차에 타면 그 냄새가 소환이 되는데요. 거기서도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막 그 조그만 깔판 이런 게 있는데 저기 조교가 깔판 깔고 편히 앉아. 그러면 우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냄새나는 그 유격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안한 예배당에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는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경험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것,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든 것을 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주는 오늘날의 시대가 과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가를 우리는 유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 또 예배당, 또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과 또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주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굳건하게 예수님 붙드는 것에 좋게 작용하는지 부정적인지를 유심하게 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마귀는요, 우리가 알아서 그런 편안해진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도 어떤 시련을 주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세상에서 길들여질 테니 괜히 외적인 박해를 주지 않아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괜히 외적인 박해를 주면 깜짝 놀라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냥 편안한 삶을 유지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나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건드림 당하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예, 나 그냥 신앙생활 알아서 할 테니까 잠자도 깨우지 말고 내가 알아서 내가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마귀가 내버려둔 교회는 이미 망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결박시켜서 무저갱에 가두신다, 그렇게 영적인 어떤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잠깐 동안 그를 풀어놓는다 그래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잠깐 풀어놔요. 놀라운 사실은 악한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참 알곡인지 가라진지가 드러나는 키질하는 일을 마귀를 통해서 하신다는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쓰실까? 그냥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 환상 가운데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이 핏값을 도대체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죠.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천사들이 대접에 담아서 그 기도의 향연이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 앞에 성도들의 그 핍박당한 악한 마귀 권세에 핍박당한 그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땅에 쏟아지는 심판이 된다 그래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악한 자들의 핍박 속에서 오히려 누가 진짜 그 이름에, 그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자인지 악한 바벨론 음녀의 이름을 쓴 자인지가 이상하게도 박해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두셨다면, 우리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크고 작은 박해가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진짜 복이에요. 팔복 얘기할 때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모든 너를 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목장 식구들과 아니면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나 여러 가지 보면서 좀 약간 애매한 소리도 듣고 약간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피해 가려고 작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애매한 소리도 듣고 고난과 핍박,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외부에서 총칼로 위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고난도 우리가 피해가고 그냥 단순히 출석하는 거에 머문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가라질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예수 이름 붙드는 것이 여러분 교회와 삶 속에서 무엇인지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 빼버리고 마치 교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알곡인지 가라진지 밝혀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어떤 대단한 칼을 잡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인내해야 할 것, 참아야 할 것, 이런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천상의 교회를 향하는 마음들이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버가모 교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내부에서 온 거예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커지거나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예수를 나도 예전에 다 그렇게 해봤어. 예수를 믿으면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막 열심히 야, 나도 그렇게 다 해봤어.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오늘날 무슨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무슨 순교적 각오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렇게 뭔가 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평범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날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뭐 거룩한 부자도 있다 그랬는데 내가 돈 잘 벌면 교회도 헌금하고 저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그리고 세속적 기복신앙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11자하고 잘했더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더라, 복받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봐도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유혹당하죠.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더니 사업에도 성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내가 11조를 이만큼 해, 이게 뭔가 간증거리처럼 이렇게 회자될 때, 그러면 덩달아서 교회도 크게 짓고 목사님들도 세상에서 정치인들과 어울려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안수기도 해주고 거기서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번영신학이고 세속적 기복신앙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복받고 믿음 좋은 사람들의 자녀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지탄을 받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진짜 복이라면,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뭐 세상에서 잘나는 것이 진짜 복이면 지금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가서 한번 절하고 세상 지도자이니까 존경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전도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말로 타협하게 되는 것, 교묘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
경계선을 허무는 일이 우리는 내적으로, 누가 외적으로 핍박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자멸의 길을 갑니다. 마치 과거에 한국교회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가결한 적이 있어요. 총회, 거룩한 총회에서 10계명을 지켜야 될 거룩한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결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물론 이해는 되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를 잡아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설교도 못하게 하니까 그냥 가서 한번 꾸벅 절하고 오면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준다니까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경계선을 허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일 수 있죠. 발람의 교훈도 그런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더 이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경계선이 하나씩 무너지면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무너져요. 십계명의 제1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이것이 무너지면 그 하위 계명들이 다 무너져요. 주일 지키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존경이나 또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이제는 뭐 간통죄가 없어졌다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정절이나 이런 가정의 질서, 모든 것이 동성애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경계선이,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에, 그래서 검으로 싸워야 한다는 그 진리가 상실되는 거죠. 물론 교회 문턱을 낮추는 일, 세상으로 향해 열려 있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 참 이 경계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교회의 거룩함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말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의 주인, 또 교회의 주인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돈이, 세상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가정을 움직여가고 교회를 움직여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나 직업이나 결혼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는 자면 되나요? 가끔씩 그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우리 딸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사윗감 있으면 된다 하는데, 데려오면은 따진다 그러죠. 이것저것 따지고 세상의 스펙 따지는 것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말씀에 따라 돼야 되는데, 때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알아주고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나 목소리 큰 사람의 일 잘하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 지키다가 고난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그래도 세상에서 잘된 사람이 더 칭송받아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 그래서 간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보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복이라고 자꾸 잘못 생각하면, 고난 받으면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저렇게 복을 못 받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사실 어떤 교회나 어떤 신앙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잘난 척하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목사인 저 자신도 이게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또 목사가 기도했더니 그런 문제도 좀 해결받고, 우리 저기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좀 손주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분이, 어떤 분이 교장 생활 열심히 했는데 막 잘 되는 것, 그러면 당당하게 교회 나오세요, 잘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니, 잘 된 일인데 왜 목사님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 다른 교회 얘기를 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저는 뭐 아는 사람이 다 목사님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요. 큰 교회 부목사님들을 하면, 교구를 맡으면 중형교회 이상 되는 교구를 이렇게 맡아요. 그러면 이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어떤 지침, 그 가정에 가면 반드시 축복하는 설교를 해라, 이거 지침으로 내려져요. 본문과 아무 상관없이. 물론 좋죠, 듣기는 좋죠. 그래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뭐 축복이 나쁜 거겠습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무엇이죠? 우리 집에 목사님이 와서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사업도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죠? 안 됐을 때, 반대로 안 됐을 때,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열심히 다닌 보람이 이건가? 그 목사님이 기도팔이 없는 거 아닌가? 다른 곳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무당이죠. 아까 발람이죠. 복채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 그런 이 땅에 썩어질 것 얻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잘 봐도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성도들을 위로해요. 버티고 견디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핍박받는 환난 속에서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손해보면서 예수 믿는 당신들은 복을 못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 받은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진짜 그게 알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복음에 타협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흘린 눈물 닦아주시고 세상에서 잠깐 누려지는 썩어질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속에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천국을 묘사해서 보여주고 위로해 줍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는데 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럴까요? 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그럴까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생명수 강가나 뭐 예루살렘 성에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어요. 12 나무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받는다면 알곡인 거죠. 환난과 피부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붙잡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것, 그래야 위로받는 것이 있기에 이 땅에서 위로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한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그 음녀가 아니라 정결한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천국의 모습을 다양한 보석, 생명수 강가로 소개하지만 우린 이것을 볼 때 그렇구나, 이 땅에서는 이것이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이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세상 질서에 타협하여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에게는 음녀 바벨론의 이름을 붙여줘서 나중에 그것들 다 멸망받을 때 그들이 애통하면서 애곡을 한다 그래요. 야, 저것들 어떻게 저런, 내가 모아놓은 거 재산과 내가 물질과 이거 가지고 평생 누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종이 쪼가리 돼버리는가. 세상에서 경제 질서가 무너지면 화폐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런 거죠. 우리가 가끔씩 세상에서 어떤 경제 IMF를 비롯해서 국제 금융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그 숫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는 거짓 교훈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무슨 머리에 뿔을 달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이 세상의 편안함에 길들여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죄야,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는 못해, 이런 것으로 진리를 타협하게 하는 것, 그저 좋은 것이라고 넓고 편안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과 칼의 박해보다 훨씬 더 우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제시대에 총과 칼이 있다면 훨씬 더 잘 버텼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과 누려지는 영적인 교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그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그곳에 가고자 하는 갈망보다
여기서도 편안한, 여기서도 충분히 누릴 게 많은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곳에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12과일이 맺힌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가면 훨씬 더 먹을 것도 많고 뷔페 가면 많은데 뭐 그렇게 가야 되나,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많다면 뭐 천국을 묘사하는, 요한이 묘사하는 그런 천국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예,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곳을 바라고 소망하는가? 그런 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요, 성도의 교제와 여기서 그 기쁨을 잠시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생은 세상 이방 종교가 말하는 극락, 무릉도원, 파라다이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등불이 쓸데없고 죄와 사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얻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예화라 그럴까요? 이렇게 천국 가는 길에서 길바닥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주머니에 얼른 넣고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에서 뭐라 그랬다 그러죠? 뭐 보도블록을 왜 주머니에 넣고 다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뭐 지어낸 얘기니까 뭐 그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그 전전긍긍하던 것들이 다 쓰레기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 우리에게 이 버가모 교회처럼 나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있다면 혹시 내 안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두 마음은 품게 만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주님을 더 사랑했던 것보다 더 희미해진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아멘.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서두에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는 것이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래서 힘이 엄청 세서 천하장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만 또 전보다 편안해진 삶 가운데 현실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내 주변의 자녀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 믿어라 그런 말 못하게 되는 건, 교회 안 다녀도 잘 살거든요. 교회 안 다녀도 직장 잘 다니고 자녀 잘 키우고 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특별히 누가 기도 안 해줘도 되는,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요, 바로 이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우리 속에 자리 잡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타협하게 만드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길들여졌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도 충분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회개가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봉사와 헌신과 과거에 신앙적인 열심을 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은혜에 머물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서 이탈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처음 신앙을 갖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 전체에서 나오는 택함받지 못한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번개처럼 선포되고 대접이 쏟아지고 별 난리를 천지개벽이라도 애구방 바로처럼 목을 곧게 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한 절만 더 읽읍시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얼마나 무시무시한 끔찍한 일입니까? 이 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어떤 하나님 말씀, 여기 계시록에서 쏟아지는 대접, 이런 것들은 다 말씀입니다. 이 심판 때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도 지금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뭐 좋은 얘기 듣고 돌아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내가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길들여 있지 않은가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와서 뭐 번개를 치고 난리를 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속히 사랑하는 지체를 만나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나눈 건 뭐죠? 내 잘난 얘기, 세상에서 복받고 뭐 형통한 얘기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또 주님을 멀리 떠났는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또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런 거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서로 삶을 나눌 때 만나고 싶은 것은 이유는 그겁니다. 세상에서 정들 수 없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 만나서 여기서 은혜 나누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성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지상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때로는 핍박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의 복음을 희석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과 내 과거의 어떠한 것으로 타협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지개벽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목은 곧은 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천국 백성들,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